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엔 네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포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광선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그 음모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중에 몇 사람을 택해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책잡는다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 뜻은 덫을 짐승을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놓은 덫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진실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정직하게 가르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금은 주후 6년부터 유대인들이 해마다 로마에 드린 인두세를 말합니다. 이 세금은 유대인이 로마 식민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 세금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했고,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지만 납세는 정당한 일이라고 했으며,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문제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손을 잡았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 중 외식함을 아시고 하는 것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외식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와 동일한 문구를 7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들의 악함이 외식이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늘의 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데나리온짜리 동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당시 동전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초상과 성스러운 아우구스투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동전을 보이시면서 주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의 계략을 하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악한 자들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18절로 24절에서 다시 재도전합니다. 지난 논쟁에서 유구무원으로 물러갔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 대신에 사내들인 공예는 사두개인을 예수님께 보내 대적하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져온 질문은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관행되었던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형이 결혼한 후에 자녀가 없이 일찍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살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했던 법으로서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언급되어진 내용입니다. 한 가정에 칠형제가 있는데 제일 맏형이 일찍 죽고 계속 형제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 살았는데 그때마다 형제들이 죽었다면 천국에 가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2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예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해 주셨고 부활 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지만 내세에서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때에는 사람들이 썩어질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광의 형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과 같이 태산의 먼지만한 지식으로 신앙의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 오해한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지식적으로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으면 알아지는 교리가 참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3시간씩 평생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300번 이상 정독하셨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태산이라면 나는 뭔지만큼도 알지 못한다고 늘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많은 깨달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시기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무지가 오늘의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차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 주간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